모처럼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오시는 게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질병도 사용합니다. 전쟁도 사용합니다. 물질도 사용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또 성도로서 지킬 것 지키고 버릴 것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 교회 로뎀홀에서 근사님 몇 분이랑 또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 지나간 일들을 추억을 하고 그때는 어땠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병석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호되게 야단 맞아가면서 신앙생활한 이야기, 심지어 존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 세운 이야기,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뺨 맞은 이야기까지 한참을 제가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또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도로서의 삶은 최고였던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또 개개인의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난 시간 80년대, 90년대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최고의 절정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점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예배의 최고점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드렸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최고의 예배고 또 언제 예배했던 그 시간이 가장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다시 시간을 오늘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예배 중에 최고점은 어느 때일까요? 물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의 최정점을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하는 게 무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예배의 최정점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달 11월 달부터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든지 그렇게 찬양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또 예배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의 최종점은 바로 말씀, 설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예배 시간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제사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막이나 제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제가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까탈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제사와 이 성막에 대해서 개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나 제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구름이 뒤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메아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이 있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들을 법한 그런 찬양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는, 예배는 최절정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몇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없어서 사모님과 단둘이 예배하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요.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목사의 권위를 세우거나 교회의 방침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미아중앙교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부족을 징벌하라고, 그리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바로 그 순간이 이 예배의 최정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만 실컷 하고 그냥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얄밉잖아요.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실컷 하고 홀라당 일어나 버리면 그 얄밉잖아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말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보이지도 않고 가슴이 너무 답답만 하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던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맞아요. 나는 기도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특별히 토요일,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제는 가까운 친구 목사의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5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설교 마무리를 보통은 토요일 날 마무리를 하는데 금요일 날 마무리를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보아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이런저런 여러분 개인의 대소사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주일 날 지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의 아니게 육신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대로 멍 때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신방이라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다른 날로 옮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한 것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박현아 집사님의 아들 승규가 시험을 치고 또 이현신 전사님의 딸 우리 정은이가 시험을 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손주도 몇 명이 입시를 준비하고 또 외국으로 가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수험생들이 있는 집들이 어떨까요?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수험생 본인은요,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수험생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라도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환경도 얼마나 조심하고 조절하는지 모릅니다. 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최정점, 말씀 듣는 일에, 이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에 온 정성을 바치고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이 어디죠?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특히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시산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어서 5절에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다시 이르시되, 8절 부르시니라, 9절 이르시되, 그리고 10절에는 또다시 부르시고,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르는
말씀하라 뜻입니다. 무려 창세기 1장에서만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아마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말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아마르는 바로 신적 명령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마르는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그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있는 말씀, 전능한 말씀, 아마르. 그렇습니다. 여기서 창조적 전능성과 신적인 전능성을 보여주는 이 아마르는 우리 인간의 말처럼 공허하거나 소비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전능하고 창조적인 말씀, 이것이 이르시되 바로 아마르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사역에 또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아마르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고마, 선포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약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등장하셨고 그 몇 마디의 말씀만으로 온 인류와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 말씀 몇 장 읽었는지 점검 한 번씩 했잖아요. 왜요? 이 목사 까다로웠어요? 아닙니다. 말씀 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목장 예배 우리 보고지에도 성경 몇 장 읽었는지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주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하는 그 은혜는 성령의 역사예요. 감동, 가만히가.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감동을 붙잡아야만 그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다 서론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최종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성경은요,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성도는 주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온라인 그 단톡에 참가하세요. 운전을 하시더라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보세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사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빠졌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번에도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부른 적 없어. 근데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아마르의 하나님을 한 주간에도 많이 만나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흰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 것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후렴한 문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마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뺨을 맞고 예배 시간에 일어서고 야단을 맞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아마르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